할렐루야, 누가복음 강연을 맡은 손성계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논쟁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맞이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듯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그 말씀을 어겼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행동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에게 양식을 마련해 주었을 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인 것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정한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안식일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겉에서 그 행동으로 인해 비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겉으로만 보이는 행위를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비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으신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으신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이 고치기 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들의 전통과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즉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도 그 사랑을 말씀하러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기적을 보며 놀라워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분개하였고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셨지만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대가룟 유다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공생애 동안 함께 사역했고 뒤에 이어서 사역을 이어갈 사도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언제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지니 그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가 나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지에서 복과 화를 선포하십니다. 2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지에서 주시는 복과 화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생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말하며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부한 자는 단순히 재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이런 걸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무의미함, 무가치함, 목적 없음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의와 영생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과 의와 영생을 갈망하고 또 자신의 죄들과 죄성을 깨닫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미움과 배척과 비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믿고 그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증거가 되는데, 이는 구약시대에도 참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이 주께서 가신 길이며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들이 간 길이기 때문에 주의 참된 제자들은 그런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닌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또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영적인 말씀과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의 대접하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36절에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죄사함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며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같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 말씀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은 자기가 먼저 대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대답했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여도 사랑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보답 없는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는 또 다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고 헤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사사로운 비판이나 정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니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게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남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사로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며 보상을 원하지 않는 사랑을 하며 비판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39절부터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 중 비유하시는 말씀의 부분이시자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처음 비유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는 바른 지식이 없이 남을 인도하는 자는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게 할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전절에 나와 있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계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과 정죄받을 자들임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맹인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지도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1절부터 추가로 비유하십니다. 41절과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와 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보란 건물에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물로서 커다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는 작은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큰 결함보다 상대의 작은 결함을 먼저 보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면서 자기의 들보를 먼저 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자신의 눈안에 있는 들보를 들어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가 회개하며 그 들보를 고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43절부터 비유를 드십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게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이 그들 생활의 열매로 맺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좋은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함과 선한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46절부터는 예수님이 두 건축자의 비유로 설교의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야 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행한 자와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한 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그 사람에게 커다란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그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흙 위에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환난의 날에 믿음을 잃고 큰 낭패를 당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비판하시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느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자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6절의 평지에서의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인물로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장로를 보내 종의 고치기를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에 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주님에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마치 5장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어가는 하인이 나을 것임을 알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에 탐복하시며 그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백부장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해 베푼 최초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이방인까지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더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나인이란 성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죽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이며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이제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고 혼자 남은 슬프고 불행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면서 그 관을 잡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시신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여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소문으로 잡으십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를 손으로 잡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로 인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8절부터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에 대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이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목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기대하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직접 제자들에게 듣고 그들을 보내어 자신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분이 당신이 맞는지를 예수님께 직접 확인하고자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질문은 매우 짧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이 있는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실 그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는가에 대해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원 사역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2장 1, 2절과 이사야 35장 5,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로 기대되던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이 세상의 심판하러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상황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나아가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선지자 이장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출생하던 때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 곧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요한은 이 시대를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앞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요한은 여느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끔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실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역을 하고 있던 요한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매우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최고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큰 지위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29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다른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렀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각자의 삶은 지금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표적이었지만 두 경우 모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표적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요한의 세례 가운데 나왔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와 같은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적대적인 태도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는 결국 자기들이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게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며 메시아인 예수님과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온 순간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는 겸비해야 됩니다. 나의 신념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들과 더불어 놀려고 하지 않는 어린이들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부는데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는데 너희는 울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해 전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감각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요한이 보여준 금욕적인 삶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을 회개로서 준비할 절박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행동이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짓으로 여겨서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함을 받아들인 자들이 참여하는 종말적인 연애를 미리 보여주시는 메시지였는데 그것도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패역한 아들이 방탕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나 기독교의 복음 선포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비판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36절부터는 죄사함을 받는 여인, 향유옥합의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식사를 청하여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에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참석한 그 여자는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자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당황케 했습니다.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초대받지 않은 집에 무례를 범하여 들어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속으로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음에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죄를 지은 여자가 왔을 때 부정한 자라고 판단했고, 그렇기에 예수님이 죄를 지은 여자를 거절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40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두 사람이 빚을 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꾼, 성인 남자 일꾼의 하루 품삯으로 한 사람은 500일치의 품삯의 빚을 지었던 것이고 한 사람은 50일치의 품삯의 빚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갚을 것이 없자 빚 주는 사람은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였고 시몬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 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시몬과 여자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며 시몬의 행동을 끄시시고 죄인이라 정죄당한 여자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한 시몬은 예의의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발이 쉽게 더러워지기에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 됐지만 그러지 않았고 인사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며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 주인이 하지 않은 것은 그 죄를 지은 여자가 향유로 대신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몬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은 여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그 여자를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의 비유에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모두 빚을 졌고 둘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빚을 많이 지건 적게 지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어 정죄당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이 바리새인 시몬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이 사실을 의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알았던 이 죄의 많은 여자는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영접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시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꾸짖은 예수님은 이제 시선을 돌려 죄를 지은 여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을 향해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지라 라고 말하며
여인을 향하여는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행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의 죄를 씻겨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회개를 하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행위 정에는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의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랑도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여기서 나오는 죄를 지은 여자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 소리를 높여 부르짖던 나병 환자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꿇어 엎드려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은 왜 자신의 가족에 먼저 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누가복음 강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